네, 오늘 다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신약 201쪽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서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간하여 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2010년 벽두에 이제 저희들 오후 찬양 예배를 처음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친히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꼭 필요한 당신의 말씀을 우리의 각 심령 속에 각인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뒤로하고 이 시간 전적으로 주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미국의 한 선교사가 잠비아에 이제 선교를 갔는데요. 이상하게 그 어느 마을에서는 30세 이상까지 못 살고 굉장히 단명하게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을 불러놓고 여러분 중에 오래 사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그 이유가 이 근처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마을의 그 토담에 이상한 독한 벌레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벌레가 자꾸 독을 쏘아서 그것을 계속 마시다 보면 그렇게 단명한다. 오래 못 산다. 그러니까 방법이 첫째, 그 담에다 살충제를 뿌릴 것, 아니면 둘째, 담을 헐어버릴 것, 셋째, 안 그러면 이사를 갈 것.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다 듣는 척 하더니만 그 다음번에 가도 또 여전히 아무 변화가 없이 또 사람이 그렇게 조금 오래 못 살고 가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바꾸는 거예요. 그냥 선교사가 얘기를 했는데도 하나도 안 바꾸더라고요. 살충제도 안 써고 담도 안 헐고 이사도 안 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계속 조금 담 일찍 살고 가는 거죠 뭐.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에 꽉 묶여 있으면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맨날 그 세상 말로 그 타령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의식 발상 전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확 뒤집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늘 성경을 이쪽만 보면 이것밖에 성경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만 생겼다 그러고 맨날 이쪽만 보면 성경이 이렇게만 생겼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뒤집어서 보는 거, 또 옆으로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이죠. 이게 발상 전환이고 의식 개혁인데 우리 2010년에 한번 멋지게 성경 보는 눈도 좀 이쪽으로도 보고 밑으로도 보고 위로도 보고 그래서 입체적으로도 보고 그래서 말씀에 들어있는 깊은 진리를 우리가 이렇게 발상 전환을 시켜서 한번 깊이 찾아보자는 얘기죠. 예, 그런 뜻으로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우리 읽은 사도행전 이 9장 이 말씀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 소위 사도행전이라는 게 그 누가복음 후속이죠. 그래서 저자가 똑같아요. 누가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그의 생애와 그의 사역을 쫙 펼친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어서 누가가 새롭게 또 쓴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두 책을 아주 그것도 부피가 긴 책을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뭐가 틀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생애와 사역을 쭉 그린 거고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고도 여전히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지속하세요. 이 땅에. 그러니까 어떻게 별명을 붙이냐면은 천상사역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끝나고 예수님의 천상사역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천상에서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이 지상의 사역을 감당하시나 궁금하죠? 그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내가 떠나간 다음에 뭐를 보내신다고 그랬냐면 성령을 보내신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지만 성령이 이 땅에서 역사를 해요. 그럼 성령이 혼자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정말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일을 대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쭉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게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끝난 게 아니고 그분이 성령을 내려보내셨어요. 근데 그 성령 자체가 활동하는 데는 것보다 성령이 제자들을 고용해서 예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지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은 이렇게 보면 제일 앞부분 1장, 1, 2장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 게 오순절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많은 120문도가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시작된 게 교회예요. 그래서 1장, 2장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선교 활동이 시작됐나 그것을 밝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7장까지는 예수님의 이 복음 사역이 유대 지방에서 이렇게 퍼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8장은 사마리아 지방에 퍼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9장하고 10장까지는 잠깐 거기서 전환점이 일어나요. 근데 거기에 등장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첫 번째가 오늘 읽은 사도 사울이에요. 사울. 나중에 바울로 바뀌지만 그리고 나서 11장 초반까지가 베드로까지가 나와요. 그리고 11장 후반부터 28장까지 쫙 소위 그 유명한 사울이 활동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사도행전의 큰 구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같이 읽은 이 9장에 목적이 있단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9장은 사도행전이 진행이 되다가 어떤 전환점을 주기 위해서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읽은 이 사울의 갑자기 그냥 천지가 개벽할 만한 이건 극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생각해봐요. 다메섹에 막 지금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리고 가다가 다메섹 입구에 와가지고 팍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이렇게 만난 거, 이 극적인 사건은 예수 성경을 많이 읽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대강 다 알아요. 그 스토리를. 근데 가다가 대낮에 정오에 빛이 확 비쳐가지고 말에서 뚝 떨어져서 콕 하고,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스토리는 다 아는데 왜 이 사도행전의 9장이 여기 중간에 이렇게 엄청난 전환점을 가졌는지 이젠 여러분이 그 이유를 알아야, 아, 여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진행되는 이유가 있구나, 그렇게 되겠죠. 그럼 무슨 뜻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아까도 성령이 활동을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이렇게 퍼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장을 대표하는 소위 키워드예요. 아주 가장 중요한 대표성을 띤 성구가 사도행전 1장 8절이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거는 사도행전 전체를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지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복음이 퍼져가는 지역을 쫙 확장시켜서 말씀한 거예요. 맨 처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여기서 땅 끝까지 이르는 건 로마를 얘기하거든요. 거기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쫙 퍼져나가는 게 사도행전인데, 이 9장에 엄청난 전환점이 왜 생기느냐.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전부 이스라엘 지역이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어디까지 세냐면 저 로마까지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거기를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이 각본을 갖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할 그 한 사람을 잡아서 이제 하나님이 고용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훈련시키는 과정이 바로 오늘 이 극적인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극적인 사건은 단순한 사도 사울의 한 개인의 회심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울을 개종시켜서 변화시켜서 바로 그를 고용해서 온 안디옥을 거쳐서 저기,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을 거쳐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로마까지 복음이 퍼져가는데 한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의 회심 사건이라기보다 복음이 얼마나 넓게 전 세계로 퍼져가는데 교두보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이 사울을 하나님이 등용해서 이를 이렇게 극적인 사건을 벌려가지고 그를 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이 극적인 사건에 너무 몰입돼가지고 여기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일이 진행된다는 걸 우선적으로 알아야 돼요. 왜냐? 여기에 하나님의 그 이방인을 향한 전도 열정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 구약으로 가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라는 한 사람을 소위 80년을 키워서 뭘 했어요? 애굽에 그를 넣어가지고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는데 누구를 썼냐면 모세를 고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또 더 위로 가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넣어가지고 소위 아브라함 족장 역사를 시작되게 해서 이스라엘 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구약 아브라함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이미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해서, 그래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민족적인 하나의 대이동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쭉 진행이 되어 오다가 신약에 와서는 누구를 썼냐면 소위 바울을 쓰는 거예요. 사울, 사도 바울을 써가지고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 복음화시키는데 이를 등용하기 위해서 나타난 사건이 바로 이 회심 사건이에요. 이제 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두냐면, 오늘도 이 사건의 그 모양새는 누구나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은 얼마나 강한 빛이냐면 그 여기 이 사도 바울의 이 사건은 22장에도 나와요. 이 회심 사건은 또 26장에도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갑자기 예기치도 않게, 소위 이게 초시간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예기치 않은 시간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너무 사실이라는 게 정오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밤이라면 무슨 불빛이든지 달빛이든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 대낮에 아주 그냥 백주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누구를 조준했냐면 사울을 조준한 거죠. 왜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에게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 갑자기 떨어지니까 말을 타고 가면서 어떻게 했냐면 사울이 완장을 차고 강목을 들고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잡고 다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날도 얼마나 단단하게 무장을 하고 얼마나 각오를 하고 또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나타나기만 하면 잡을 수 있는 권한을 내게 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대제사장한테 공문까지 받아낼 정도면 이 사울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스스로도 말하지 않았으니까 빌립보서 3장 5절에도 얘기를 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22장에도 쫙 나오는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부터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정통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그 이삭 계통의 정통 계통을 받은 유대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그러나 그 이스마엘 계통은 13살이 될 때 할례를 받아요. 다르죠? 이스마엘은 서자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삭의 그거는 적자라 난지 8일 만에 정통은 그걸 할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정통이죠. 그다음에 뭐 또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이 사울이 소위 길리기아 다소 지방의 다소 대학을 다녔어요. 그런데 길리기아 지방이라는 거는 디아스포라에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복음이 막 퍼져가지고 이스라엘 땅 밖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사는 그거를 디아스포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을 그 디아스포라가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밖에 그 좀 큰 지방 그걸 길리기아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다소라는 도시는 굉장한 도시예요. 상업도시, 교육도시, 문물교환을 엄청나게 하는 거기에 대학에 사울이 다녔어요. 그리고 사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거기 보면 나는 유대인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기를 표현할 때 무슨 얘기냐면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서 유대 사람들이 가서 살지만 거기는 그리스 히브리인으로 불러요. 왜 그러냐면 히라버들을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이 사울 집안은 절대로 헬라어를 안 써요. 오직 히브리 말만 써요.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건 난 이래봬도 길리기아 다소의 이방 땅에 살지만 나는 히브리 정통으로 히브리 말만 우리 온 가족이 쓰고 그렇게 어려서부터 교육 훈련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통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들은 굉장한 이 성경 지식이 아주 해박해서 소위 모든 사람들한테 얼마나 추앙을 받냐면 사두개인이라는 건 그 당시 국회의원 막 장관급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도 그들이 그 직함에 오르기 위해서는 바리새인이 인정을 해야 돼. 그러면 이스라엘 모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따라 야 바리새인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사두개인으로서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라 이렇게 될 자격이 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그 신앙 와 그다음에 그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글쎄 구약을 다 통독하고 다 인용하고 다 해석할 정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해박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가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사도 바울이 세상적으로 굉장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생각할 때 결단코 그는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유대 정통에 대단하고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래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람을 죽이러 쫓아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느냐면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우리 신명기 한번 찾아볼게요. 같이 신명기 18장.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핍박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는지 그 이유가 18장 20절에 보면, 신명기 18장 20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이유가,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죽이라고 그랬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죽이는 거는 합법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21장에, 신명기 21장에 22절하고 23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는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런 자를 메시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따라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울은 말도 안 되는, 정말 이단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 그를 교주로 삼고 그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다니니까 이건 아니다,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그래서 앞장서서 죽이려고 난리를 친다니까요. 이유가 되겠죠? 왜냐하면 성경 구약에 해박한 그가 이렇게 정정당당한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을 내가지고 난리를 쳤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죽이는 거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이 죽을 때, 사람들이 죽일 때 그 옷을 자기가 보관하고 있었잖아요. 그래도 아무도 사울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안 하는 게 이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사울이 예수를 진정으로 메시아로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저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를 바꾸려면 누가 개입을 해야 돼? 어떤 사람이 이걸 바꿀 수 있느냐고. 아무도 이걸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9장에 하나님 자신이 성령으로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위 반대편에서 초국을 달리고 있는 반대의 세력을 가진 그 절대절명의 위력을 가진 사람을 누가 깼냐고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하신다는 얘기죠. 극적으로 개입을 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대적으로 본 일이 없는 그 빛을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소리를 들리죠. 그래서 아마도 사울하고 일행을 같이 갔던 사람들도 그 빛 앞에 다 엎부러졌겠죠. 그런데 소리가 뭐 웅웅 났을 텐데 그 구체적인 말은 주고받은 거는 사울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여, 당신은 뉘시길래 나를 이렇게 만듭니까? 당신은 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근데 이 사울이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어땠을 것 같아요? 아니,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게 죽은 그 예수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존재라고? 완전히 이 사울이 뒤집어지는 거죠. 여태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고정관념이 뒤집어지는 거죠. 완전히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안 하고는 사울은 바뀔 수가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걸 여기서 놓치면 안 돼. 여기서 머무르면 그렇게 완악한 사울도 하나님이 뒤집어 엎는구나,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느냐, 그거는 이방인을 향한 선교 열정 때문에 사울을 이렇게 해서라도 변화시키는 데. 그래서 여기서 초점은 하나님의 그 이방인을 향한 전도 선교 열정이 여기서 초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사울을 뒤집어 엎으면 분명히 세계를 향한 전도가 가능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이 이렇게 천지개벽을 해야 하나님을 만나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 각각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극적인 장면, 극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뭘 얘기를 해주면, 이런 사람도 하나님은 뒤집어 엎을 수가 있다. 고로 여러분 속에, 여러분 주위에 틀렸어,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전도 받아서 새 사람 되긴 틀렸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틀리게 뭐가 틀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막 조준을 해가지고 직격포를 쏴대면은 그 사람 바뀔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된다, 된다 단정하면은 하나님께 굉장히 불경스러운 거예요. 아셨죠? 많이 저도 그랬고, 틀렸어. 절대로 내 생전엔 저 사람 안 바뀔 거야. 저렇게 지독하게 그냥 고집이 세고 저 잘난 맛에 막 지가 똑똑하고 안 돼, 틀렸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또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소위 천지개벽일 될 대로 사건을 당하는 거, 그러니까 막 직격포를 당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기존의 모든 게 다 파산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예수로 인해서 충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충돌이고 거룩한 파산을 예수 안에서 당하는 건 은혜입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아멘 하셔야죠.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서 거룩한 파산을 당하는 거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어둠에서 새로운 창조로 일으켜가는 과정인데, 그것을 왜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도 예기치 않게 극적인 무슨 파산을 당하든지 어떤 충돌을 당하면, 예수 안에서 당하면은 사실은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 자체는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고, 그를 주님의 새 사람으로 바꾸려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 아픈 것뿐인데 꿈에서 새 사람 만들 거 아닙니까? 지금 사울한테서 그런 모든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감이 오죠? 예. 그래서 이 빛을 받아서 그가 변화되는 사건 자체는 사실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의 특수 사건일 뿐이지, 이것 자체가 그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워낙 단단한 돌을 부술려니까 하나님이 이 방법을 썼어요. 그러면 왜 여러분이나 저가 왜 그럼 19절까지 왜 읽어 나가야 되느냐? 이 10절에서 9절에서 끝나도 사도 바울의 이 극적인 사건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왜 이게 이어져야 되냐? 이어져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제 사울이 극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지금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엎겨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막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제대로 된 메시아를 내가 못 알아보고 이렇게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때려잡았어요. 이걸 차고 강목을 붙들고 이걸 휘두르면서.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두드려 패고 잡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거는, 예수는 예수 믿는 사람의 머리잖아요. 교회의 우두머리 아닙니까? 교회의 머리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을 두드려 팼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두드려 팬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두드려 팬 건 예수를 두드려 팼기 때문에,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랬을 때 얼마나 이게 미안하냐고요. 얼마나 죽을 지경이냐고요.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도 시원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두드려 팼구나. 나는 그가 메시아인지도 모르고 그거 믿는 거 잘못됐다 그래서 강목으로 휘둘러 제끼고 두드려 팼구나. 이게 그 이후에 회심된 바울에게는 평생을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닭 울기 전에 3번 거부를 해가지고 닭만 뽀그루 울면 맨날 울었다는 식으로 그 대상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 회환이 얼마나 크겠네요. 그래서 예수를 두드려 팬 그 기가 막힌 아픔 속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너무 강한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장님이 돼버린 거예요. 왜 장님으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네가 여태까지 보고 들었던 네가 본 그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은 다 끝났다는 얘기죠. 이제는 네가 그것을 더 볼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더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거는 계속 나와의 대적 세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눈을 감겨버린 거예요.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들어서는 안 될 소리를 자꾸 들으면 귀머거리 되는 거죠. 해서는 안 될 말을 자꾸 짓거리면 벙어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육신을 오간을 당신 마음대로 주무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 샤가랴 그 세례 요한 잉태했을 때 어떻게 아기를 가집니까? 나하고 우리 부인은 너무 늙어서 못 가져요. 그랬더니 벙어리가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눈이 감겨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한번 상상을 해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간 장본인이 거꾸로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를 부축하게 됐다? 웃어야지요. 안 그래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잡으러 가, 너 헐떡헐떡 쫓아간 사람이 그 잡을 사람이 거꾸로 자기를 잡아주는 거. 어찌 생각하면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아이러니가 역설적으로 진행이 돼요. 한때 막 깃발 내리게 올라갔던 사람이 뚝 추락하는 순간에 자기 밑에서 거느렸던 사람이 자기 위로 올라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사실 여러분 이게 꼴이 뭡니까? 그래 도리가 없잖아요. 우리 인간은 이런 줄 모르고 머리를 쳐들어요. 여전히 잘났어요. 하나님이 손 보지 않으면 얘는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봄을 당한 데는 자체가 은혜죠. 너무 하늘로 본지 모르고 올라가면 바벨탑 되는 거죠. 뭐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쳐버리는 거죠. 자기가 뭐래요?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어디를 걸어갈 수가 있어요. 뭐가 보여요. 아유 그래요. 이게 그래요. 이 어둠의 시간이 이 사울한테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은혜예요. 이 어둠의 시간을 줘야 안 보이고 안 듣고 이런 데서 기도하죠. 안 보고 안 듣고 아무것도 있을 때 비로소 참빛이 들어오고 참빛과의 이 연결이 되는 거지. 세상 거 다 지고 다 알고 다 하고 그리고 뭐 양손으로 떡질라고 이거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바닥으로 깔아 뭉갠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때 이제 그러고는 사람들이 이렇게 끌어가지고서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그 직갈에는 그 직선 도로라서 직가라고 그래요. 다메섹의 직갈에는 좁은 골목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유다라는 집이 유다가 살고 있는 집에 거기를 안내받아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먹지도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마시지도 않고 그냥 낮밤으로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기도하는 중에 뭐라고 보여주냐면 이랬을 것 같아. 이제 내가 사울이면 얘야 그렇게 눈 감고 있으니까 답답하지? 그런데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내 제자가 와서 이제 네 눈을 떠주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한테 네가 할 일을 그가 가르쳐 줄 거다. 그리 알아라. 예, 알았습니다. 이러고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시적으로 누구한테 이 소식을 알려주냐면 아나니아한테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저 직가에 있는 유다 집에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네가 가서 안수해 주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럴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 핍박꾼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기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왔는데요.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은요? 이랬겠죠. 그랬더니 하나님 아니 그는 내가 이방 땅에 내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선교사로 내보낼 내 큰 그릇이야. 그러니까 가서 안수해 주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환상을 줄 때 그 환상을 잘 듣고 하나님이 아니다 가라 그럴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잘못했습니다 말씀합시다 이런 소리 아무나 못해요. 이건 굉장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할 때 이게 돼요. 출애굽기 3장 4절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야 떨기나무 있는 데서 부르지 않습니까? 불꽃 속에서. 그랬더니 모세가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럼 여러분도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안 나타나요. 아주 굉장히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제자로 아주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 그건 늘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니까 그런 음성이 들리죠. 여러분도 경건한 삶을 계속 잘하면 음성이 들리죠. 아까 안 들린다는 거 제가 업해고 말하자면 그렇게 모세처럼 이렇게 아나니아니까 아나니아가 굉장히 신실한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즉각적으로 들을 수 있었던 얘기죠. 그래서 안 갈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사울을 만나요. 그래서 사울한테 이렇게 안수하죠. 사울한테 안수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앞으로 내 일을 위해서 굉장한 곤란을 당할 거다. 엄청난 핍박을 당할 거다. 그러나 그를 통하여 이방 땅에 내 복음이 증거되는데 내가 그를 내 그릇으로 사용하겠다. 이미 얘기를 하세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저 살아난 것만 감사하고 완전히 딴 사람으로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 말을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에게 그렇게 빛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 빛으로 오셔서 이렇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고 나오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내렸잖아요. 그렇게 사울한테 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아나니아를 써서 가서 안수하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얼마든지 단독으로 하실 수 있잖아. 이게 초점이에요. 그래서 19절까지 읽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엄청난 어둠의 시간을 주면서 누구를 준비시키냐면 아나니아를 준비시킨 거예요. 왜냐? 아나니아하고 하나님이 동역하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찾아가서 안수하고 그리고 먹을 거 주고 음식 주고 음료 주고 그러면서 그를 부축해서 일으켜가지고 그를 이렇게 보호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빛을 받아가지고 거듭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거듭난 새 생명을 누군가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돌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살펴주고 일으켜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길을 인도해줘서 세워놔야 된다니까. 여러분 애기 금세 나서 애기가 혼자 젖줄줄 빨아먹고 혼자 부떡 커요? 엄마가 끌어안고 아기를 젖먹이고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아기가 크듯이 지금 전혀 딴 세계에서 이쪽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을 누군가 돌봐서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과정에 하나님은 누구를 지명했냐면 아나니아를 지명한 거예요. 이 아나니아의 이름이 너무 많아서 아나니아 삽비라인데 그런 아나니아가 아니고 또 다른 아나니아, 하나님의 경건한 삶을 정말 잘 살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해서 사울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안수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눈에 비늘이 뚝 떨어지잖아요. 이거는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증거죠. 여지까지 못 봤던 세계가 새롭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영이 가리면 아무리 내가 봐도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영을, 세상 영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면 똑같은 세계인데 안 보였던 게 새롭게 보여요. 이게 증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온 천지가 다 새들이 나무에 있는 새들이 노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새 천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 비늘이 그를 덮었던 거야. 이 비늘이라는 건 세상적인 학문, 자기의 명예, 기존 생각, 고정관념 모든 것들이 다 비늘로 상징이 되는 거죠. 그거를 한순간에 아나니아가 안수하는 순간에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일으켜서 아나니아가 다 돌봐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메섹으로 진짜 그 안쪽으로 안내를 하는 장면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방의 수많은 잠들어 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를 하나님이 들어 쓰세요. 작정을 하세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때 불림 받으면 여러분이 할 일은 순종해요. 주여, 제가 당신 뜻에 순종하겠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부족한 거는 채우세요. 다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순종 하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가겠습니다. 주여 저를 써 주옵소서. 그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죠? 예, 그거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독으로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실 수 있지만 아나니아를 등용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아나니아 같은 또 다른 제2의 제3의 아나니아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오늘 이 본문이 여기 들어간 거죠. 너희들은 또 다른 제2의 제3의 아나니아가 될 수 없니? 나를 위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 열방을 향한 그 열정과 선교 열정을 가지고 나와 동참할 의사는 없니?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것처럼 내가 그 이방을 향한 그 열정을 이제 너희들이 알았다면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부탁할 것은 아나니아 같은 역할을 나의 동역자가 돼서 좀 해줄 수 없니? 그것을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끝에서 만나는 한 사람, 가장 돌아서기 힘든 땅끝에서 살아왔던 교회의 핍박자였던 사울을 주님은 기어이 회심시킴으로써 마침내 당신의 뜻을 이룩하셨습니다. 주님, 당신의 권능이 파격적으로 한 인물을 향해 역사하심으로써 변화된 한 사람을 보면서 주님의 능력을 또다시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 가운데는 지난날 바로 저 같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음을 미처 몰랐습니다. 말씀을 듣고 다시금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정 땅끝에서 만나야 할 또 다른 사울 같은 완악한 이방인들을 향한 당신의 열정은 지금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의 헌신을 통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땅끝에서 복음을 몰라 낭떠러지가 저들 앞에 있는 줄도 모르고 걸어가는 불쌍한 영혼을 향해 오늘 말씀은 제게 전도의 열정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의 아나니아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구원 활동을 펴고 계신 그 길목에서 당신의 열정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주님,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저의 작은 전도 열정 하나만 보시고 저를 써 주옵소서. 주여, 2010년은 나의 손길에 의해 이 성전에 들어서야 될 그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잘 품어 주어서 또 섬겨 주어서 새롭게 태어날 영혼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부끄럽지 않은 게으르지 않은 당신의 자녀로 올 한 해를 서고 싶습니다. 주여, 저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오. 이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하심이 한 사람을 불러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던 것처럼 나도 아나니아처럼 선교 사역에 주님의 구원의 동참의 길에 동역하기로 마음속에 결심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의정부 동부교회 위에와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김선희 목사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